신앙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 살 소망을 가집니다.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정말 도덕적이지 않은 비도덕적인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신앙 때문에 변화된 생각이겠죠.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신앙적인 가치죠. 그 신앙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정말 신앙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그 생명의 열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한 열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다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은 열매 맺는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박혀서 생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때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소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오늘 시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악인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죄 짓는 길을 걷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태도를 갖지 않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악한 삶, 악한 태도, 이거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선한 열매입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한 열매라는 것은 이와 전혀 반대되는 삶이겠죠.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인생의 때마다 이에 합당한 선한 생각을 하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 인생의 절기마다, 때마다 그것에 합당한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삶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시냇가의 생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3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말씀에다가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 세상의 관습, 그리고 유혹, 욕망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따르고 죄 짓는 길을 걷고 오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내려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뿌리를 세상에 내리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하고 죄를 짓는 길 걷고 오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무엇보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바로 말씀을 우리들 안에 머물게 하는 삶, 말씀을 우리들 안에 머물게 하는 삶,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그 제자들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인 제자들이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안에 어떻게 머무시냐 하면 말씀으로 머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보시면 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머무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성도들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머무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 성경은, 개역 개정은 거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사신다 이런 뜻이에요. 새 번역은 머무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머문다는 것은요,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문하거나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나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문다는 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곧 말씀이 내 삶 속에 함께 하면서 그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계실 때에야 영향력을 주고 머물러 계셔야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의 신앙과 삶에는, 그리고 저의 사역에는 제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멘토가 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의 멘토가 되셨던 저의 스승이신,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죠. 리민식 목사님,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로서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또 교회와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제가 모셨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이 두 분이 제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들의 명성을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디서 생겼냐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같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하고 이야기 나누고 삶을 지켜보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쉽게 머물면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지금도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두 분과의 어떤 이 함께하는 삶, 그 두 분과 함께하는 삶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제게 끼친 거예요. 제 삶을 변화시켜버려 뒤집어 놓으셨어요. 완전히. 그래요. 머무는 것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말씀이 내 삶의 방문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머물러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떤 때가 되면 만나는 열매를 제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구마, 밤 이런 것들인데 맛있는 고구마를 이렇게 고구마철이 되면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욕지도 아시죠? 경남 통영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욕지도에서 고구마를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욕지도 고구마가 참 맛있습니다. 욕지도 고구마가 참 맛있어요. 또 충남 당진에서 어느 권사님 집사님이 감자를 물론 고구마도 보내주시면 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이 당진 감자가 이 송악 감자라 그래서 참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침 시간인데 또 밤은요 공주밤. 이게 밤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공주밤이 이게 옥강밤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때마다 보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사기도 하고. 근데 신기해요. 왜 맛이 다르지? 다른 것들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기후 때문인가? 토양 때문인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제주도 돼지고기가 왜 맛있는 줄 아느냐? 기후와 토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얘기죠. 기후와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품종. 그건 만나는 품종이에요. 그 품종 자체가. 왜 우리가 2000쌀 맛있는 것들 그 품종들이 거기서 나잖아요. 좋은 품종들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후와 토양을 갖추어도 그것이 품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저희 교회 앞에 여기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이따 가시다가 그냥 따가 보세요. 목사님이 왜 따가라 그랬는지. 새도 안 먹어요. 새도 아주 멀쩡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밭에 있는 감은요 새들이 와서 다 쪄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새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저거 땡감이에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온 입이요 떫어서 품종이 그런 거예요. 저거는 품종이 그런 거예요. 같은 데서 심어도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예 품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품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왜 품종이 안 바뀔까요? 신앙은 있는데 왜 성품이 안 바뀔까요? 왜 삶이 안 바뀔까요?
인간의 품성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진리의 말씀인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또 내 삶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지나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의 방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품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포도가 왜 들포도를 맺었는가?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는가? 품종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이 이스라엘 그 근본이 좋은 품종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오히려 약한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은 거죠. 그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품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물론 정말 사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 왜 안 바뀌겠습니까? 말씀이 그 삶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도록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들포도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품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교훈이죠. 이 말씀의 열매는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생기는 건데,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시편에서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묵상이란 단어를 씁니다.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우리 묵상 그러면 큐티 생각하죠. 큐티는 묵상의 한 방법이에요. 아침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의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 quiet time. 근데 묵상이라는 원래 말은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성찰, 이제 묵상을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게 이제 성찰.
또 반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가에는 반성한다. 여러분, 반성을 왜 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기 위해서입니까? 삶을 고치기 위해서입니까? 삶을 고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반성하는 거예요.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잘못했다는 걸 계속 느끼는 건 이 자체가 잘못이에요. 생각의 유희, 자기 만족이죠. 공동 번역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되새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되새김. 계속 되새김하는 말씀을 되새김하고 계속 되새김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묵상에 대해서 해석을 다룬 어떤 해석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디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성찰, 디보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디보션의 의미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헌신이에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묵상은 말씀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계속 성찰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삶을 비추고 그것으로 돌아보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드러나도록 헌신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그게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머물러 계시는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룰 것이다.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은 단순히 말이나 생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말씀은 말이나 생각으로 사라지지 않고 삶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 내 삶 속에서 지켜질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삶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무는 그 생명의 말씀은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많이 맺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